할렐루야. 네, 먼저 이 아침에도 하나님을 예배한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바울과 실라가 경험했던 살아계신 예수님의 은혜가 꼭 함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또 한 주 만에 배웠으니까 주위 분들 보고 인사 한번 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이렇게 밝은 표정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은혜 받는 시간 되십시오라고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은혜 받는 시간 되십시오. 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오는 것이 깊었으면 좋겠고, 또 예배할 때마다 내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꼭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서로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시면 늘 축복하고 밝고 사랑의 표정으로 인사하시면서 나 외에도 저분을 통해서 주님의 주신 은혜를 더불어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함께 읽었던 말씀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34절 말씀을 통해 성경 인물 시리즈 81번째가 될 것 같아요. 81번째 바울과 실라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제가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바울과 실라 감옥에서 드렸던 기도와 찬송이라고요.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하게 된 것은 조금 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이 이방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그들이 감옥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와 찬송을 드렸을 때에 감옥문이 열리며 묶였던 쇠사슬이 풀어지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에 담겨진 내용을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기도와 찬송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려운 상황에 기도했을 때, 그리고 찬송으로 이어졌을 때,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가기 위해서 내가 꼭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영적인 원칙이 오늘 이 말씀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좋겠는데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나눴던 바나바의 이야기와 좀 연결해서 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주 바나바의 이야기를 하면서 아마 이 부분까지 이야기를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교회를 핍박하고 그 다음에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렸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하지만 예루살렘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과거의 사도 바울의 전력 때문에 그를 만나기가 두려운 거죠. 그래서 누가 중재했어요? 지난주에 나눴던 바나바가 중재해서 바울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요. 그리고 그가 어떻게 되는가? 이제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가죠. 이방의 첫 번째 교회였던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을 가르침으로 가장 먼저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습니다. 그 이후의 사역들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교회를 세우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어떤 일을 하는가? 이제 이방에 나가서, 유대가 아닌 이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바나바와 함께 가요. 하지만 두 번째 여행에서는 첫 번째 여행에서 경험했던 문제, 마가의 문제로 말미암아 바나바와 갈등을 일으키고 이제 실라와 함께 복음을 전하러 이방을 가는데, 이방으로 가는데 가장 먼저 도착했던, 여러 곳을 지나 도착했던 한 곳이 어디냐면 빌립보라는 지역인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특별한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일이 무엇인가? 귀신 들려 있던 여인을 고쳐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짐으로 말미암아 고발을 당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가 왜 고발을 당했는가 살펴보니, 사실 이 귀신 들렸던 여인은 자신에게 들렸던 귀신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점을 쳐주는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 뒤에는 이 여인을 자기 종처럼 부리는 한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면서 그에게 들려있던 귀신을 쫓아버리니 당장 누가 손해를 볼까요? 점치 능력이 사라지니까 이 여인을 종처럼 부렸던 그 사람에게 손해가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바울과 실라를 그 사람이 고발해요. 그것도 어떤 모습으로 고발하는가? 오늘 말씀 성경 21절을 보니까 로마 사람들이 따라할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는 행동과 말을 한다고 그에게 누명을 씌워서 고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어떤 일을 당해요? 옷을 찢기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하지만 바울과 실라 그 감옥에서 하나님께 찬송과 기도를 드려요. 그리고 그 순간 어떻게 되는가? 감옥의 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그들을 묶고 있던 쇠사슬이 끊어지는 것, 그리고 그것을 보고 있던 놀라 죄수들이 도망친 것을 알고 자결했던 그 간수를 붙들므로 그 간수도, 그 간수의 가족도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핵심의 요지인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삶에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왔을 때 마치 오늘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내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순간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을 드리면 오늘 바울과 실라에게 옥문이 열리고 그들을 묶었던 쇠사슬이 끊어진 것 같은 내게도 그런 은혜가 있을 거라고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여요. 여러분, 물론 이 말씀의 내용이 그렇게, 저는 그 내용을 부정하지 않아요.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만약에 제가 오늘 바울과 실라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다면,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다가 아픔을 당하고 있다면 오늘 감옥에 있는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는 믿음의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삶이 평안할 때, 내 삶에 어려움이 없고 근심이 없고 고난이 없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 삶에 고난이 찾아왔어요. 더군다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고 정직하고 신실하게 믿음 지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힌 것처럼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고 내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큰 위기가 내게 찾아온다면 여러분, 우리 솔직히 기도와 찬송의 자리 지켜가기가 쉽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와도 내 입술에서 기도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고 싶어도 내 입술에서 찬송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지금 내게 당장 보여지는 큰 근심과 걱정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마음속으로, 겉은 드러내지 않더라도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왜 제게 이런 일이 생겨야 해요? 예수님, 제가 믿음 지켰는데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돼요? 라고 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 삶에 불평을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혹 지금 여러분의 삶에 지금 바울과 실라가 경험하고 있는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은 상황, 내게 주어진 현실 내가 어떻게 풀어낼 수 없고 내가 감당할 수 없고 어떤 방법이 없다 해도 오늘 바울과 실라가 그랬던 것처럼 기도하고 찬송하는 기도하고 찬송하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고난의 상황에 내가 드렸던 하나님의 기도와 찬송이 내 현실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마음속에 꼭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쉽지 않겠지만 나는 힘들면 힘들수록 기도할 거야. 어렵겠지만 괴로우면 괴로울수록 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찬송할 거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고난이 있을 때, 감옥에 갇힌 것처럼 두려움이 있을 때 그 기도와 찬송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진 그 고난이, 묶였던 문제, 꼬여있던 문제가 풀려지는 주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기로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에 담겨진 영적인 진리를 잘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당장은 오늘 바울과 실라가 경험하고 있는 이 감옥과 같은 상황이 내게는 없을 수 있어요. 지금은 평안하고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저보다 인생에 훨씬 더 선배들, 우리 권사님 계시죠? 인생에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권사님 있죠, 그죠? 지금은 없어도 우리 모두는 언젠가 한 번쯤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큰 고난을 감당하게 되고 한 번쯤은 그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 담겨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치료를 붙들고 있잖아요. 우린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도 기도할 수 있어요. 찬송할 수 없는 상황에도 찬송할 수 있고,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내 삶의 고난의 상황에서도 살아계신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이 극복이 되고 환난을 이겨내고 문제를 이겨내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이 아침에 제가 3가지 말씀드릴 거예요. 내가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도 기도하고 찬송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도 찬송함으로 내 삶의 고난과 문제 속에 살아계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 내가 기억해야 할 믿음의 원칙, 그 영적인 원리가 무엇일까? 3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무엇을 기억하시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고난 중의 기도를 찬송으로 바꾸는 분이심을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요. 정직하고 바르고 진실하게 살아가도 내 삶에 주어지는 삶의 경과는 선한 결과가 오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았음에도 선한 결과가 오지 않을 때 우리에게 너무나 아프고 속상한 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바울과 실라의 상황이 그렇잖아요. 제가 아까 서론에서 오늘 말씀의 요지 설명드렸죠. 오늘 바울과 실라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이방에 전하려고 빌립보에 갔어요. 복음을 전했고 귀신 들려 힘들어 있는 한 여인을 고쳐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주어진 결론은 뭐예요? 매를 맞아요. 옷이 찢김을 당해요. 다른 사람에게 창피를 당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지금 시대의 이단들처럼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거나 어떤 금전적인 이득을 취했거나 공동체를 깨거나 가정을 무너뜨렸다면, 그렇게 나쁜 짓을 했다면 감옥에 갇히는 것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바울과 실라는 어떤 사람인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성실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많은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싶었고 귀신 들렸던 여인을 고쳐준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선한 삶의 결과가 감옥이에요. 감옥에 갇히기 전에 순환도 당해요. 옷이 찢기고 매도 맞는데요.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바울과 같은 실라와 같은 처지와 상황이 되었다면 여러분, 그 상황에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여러분,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너무 속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왜 제가 이렇게 매를 맞아야 돼요? 내가 왜 수치를 당해야 되고 제가 왜 감옥에 갇혀야 돼요? 저 이제 안 할래요. 저 그만둘래요. 라고 하고 싶지 않겠냐고요. 여러분, 솔직히 오늘 바울과 같은 실라와 같은 처지가 우리 상황에 주어질 때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 한 번쯤은 품을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기도 어렵죠. 찬송 어려워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기도와 찬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 오늘 말씀 25절이에요. 여러분, 25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바울과 실라가 뭐 하고 있어요? 감옥에 갇혀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이거 이해돼요? 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 부분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비유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저는 제가 만약에 바울과 실라 같은 상황을 당했다면 저는 기도할 수 없을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억울할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속상할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옷이 찢기는 수치를 당했으니까 앞으로 나가서 창피해서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하냐고 저는 하기 싫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과 실라는 기도했대요. 찬송했대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사도 바울 정도면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그래, 기도할 수 있겠지. 하지만 이렇게 힘든 상황에 찬송이 되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제가 그 이유를 또 하나 설명드릴까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우리가 언제 간절하게 기도하게 돼요?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상황이 있어요. 우리가 언제 간절하게 기도하게 됩니까? 내게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의 답이 내게 없을 때 우리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으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간절한 기도의 전제가 무엇이냐면 내 삶에 어떤 문제와 환난에 좌절되고 근심되고 방법이 없을 때 기도한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기도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믿음이 좋은데. 자, 그러면 반대로 이제 여러분, 우리가 언제 찬송하게 됩니까? 내 삶에 좌절될 때입니까? 아니면 내 삶에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할 때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 솔직히 일반적으로 내 삶에 형통을 경험할 때예요. 기쁨과 감사와 은혜와 영광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상황 보세요. 바울과 실라가 경험하고 있는 감옥에 갇힌 상황, 기쁘고 행복하고 복된 상황이에요? 아니죠. 그러면 기도할 수 있어도 찬송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도와 찬송이 같이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말씀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실라가 감옥에서 기도와 찬송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어진 결과가 무엇인가? 그들을 가두고 있던 감옥의 문이 열리고 그들을 묶고 있던 쇠사슬이 끊어지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오늘 성경이 기록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대체 예수님은 오늘 바울과 실라가 기도할 수 없고 찬송할 수 없는 상황에도 그들이 기도와 찬송하는 모습을 이 성경에 기록해 주시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으신 것일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절망 앞에 드리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찬송으로 바뀌는 은혜를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요, 신라는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고 찬송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는 억울했어요. 속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나 너무 억울해요. 하나님, 나 너무 속상해요. 제가 주의 일을 감당하는데 제가 왜 이런 아픔을 이런 야포를 경험하대요. 하나님, 너무 아프고 힘들고 괴로워요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이 무서웠거든요. 두려웠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모든 죄소리 들을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가? 사도 바울과 실라를 주님께서 꼭 붙들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는가? 그 기도가 찬송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그 기도가 찬송으로 바뀌자 어떤 일이 생겼어요? 성경을 보니 감옥의 터가 흔들려요. 옥문이 열려요. 묶였던 사슬이 끊어지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사도 바울의 기도가 찬송으로 바뀌는 예수님의 은혜가 이렇게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저의 해석인 것 같죠? 제가 그냥 끼워 맞추는 것 같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찬송으로 바꾸시는 그 능력을 성경에서 표현해 주고 있어요. 제가 똑같은 상황을 한 가지씩 확인시켜 드릴게요. 어딜 보시면 좋겠냐면,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으로 돌아오셔야 되니까 이 말씀 표시하세요. 그리고 어디로 가시냐면 구약성경으로 가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6편으로 가겠습니다. 시편 6편 말씀. 시편 6편 말씀 찾으시면서 들으세요. 여러분, 시편 6편 말씀은 다윗이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의 기도가 찬송으로 바뀐 내용을 담고 있어요. 시편 6편 찾으세요. 구약성경 807쪽 혹은 808쪽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먼저 어디를 보시냐면 시편 6편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시편 6편 3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들어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가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며 밤마다 눈물로 내 짐승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 보셨죠? 다윗의 상황이 어떤가? 3절 보니까 자기의 영혼이 떨리고 있대요. 이게 뭘까?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나 너무 힘들고 괴로워 감당할 수가 없어요 라고 기도하는데, 다윗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 6절 보니까 탄식함으로 밤마다 눈물로 침상과 요를 적신대요. 이게 뭘까? 고난 중에 하나님 붙들고 힘들고 괴롭고 아파요 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렇게 기도가 나중에 어떻게 바뀌는 줄 아세요? 여러분, 그 말씀 아래 8절과 9절 말씀 보세요. 제가 읽습니다. 눈으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여,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아멘.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확신하는 거예요. 내 삶에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이렇게 아픔이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셨어.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해 가셨어. 이제 너희들은 나를 떠나야 돼. 내 옆에 있으면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멸하실 거야. 나는 하나님을 확신해 하면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6편은 다윗이 고난 중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시가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다시 사도행전 16장으로 오세요. 그리고 잘 비교해 보세요. 방금 전 시편 6편에서 경험했던 다윗이 경험했던 고난의 상황, 오늘 사도행전 16장에서 경험하고 있는 바울과 실라가 경험했던 고난의 상황과 같아요, 달라요? 모양은 다르지만 고난이라는 본질은 어때요? 같아요. 자, 다윗이 기도한 것처럼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을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난 너무 아파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괴로워요 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찬송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를 그 고난 중에서 붙들고 계심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시 알게 하심으로 고난 중에도 이 삶을 극복해 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가 찬송으로 바뀌는 은혜를 오늘 사도 바울과 실라가 경험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겨나는가?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 가운데 다윗에게 고난을 주었던 대적을 물리치고 영광을 받아 주셨던 것처럼 오늘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을 때 그 감옥의 문을 열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를 통해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로 다시 영광을 받는 모습을 오늘 성경을 통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낸 거예요. 오늘 고난 중에 간절히 기도했던 이 사도 바울과 실라의 기도가
그들을 찬송으로 바꿀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바울과 실라를 보면서 여러분의 인생에 근심이 있을 때, 걱정이 있을 때, 환난이 있을 때 뭐 하라고요? 더욱더 기도의 자리를 지켜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중에 기도하셔야 합니다. 내가 삶에 감당할 수 없는 큰 짐이 있고, 우리의 가정에 내게 할 수 없는 큰 아픔이 있고, 내 인생에 내게 풀어낼 수 있는 꼬여있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을 향한 찬송으로 바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찬송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분의 걱정을 해결하고 살아계신 주님의 영광받는 놀라운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의 삶에 큰 짐이 있을 때, 오늘 바울과 실라가 경험했던 내가 우겨싸움을 당하는 감옥과 같은 현실이 있을 때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기도를 찬송으로 바꾸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슴에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에 불러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간절한 기도는 내게 해결할 수 없는 내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저는 올 한 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의 자리를 더 많이 지켜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새벽 예배에 나오고 규모 기도에 나오라고 제가 강요하는 거 아니에요. 나오시면 좋죠. 우리 함께 말씀 붙들고 뜨겁게 기도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서도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매일같이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찬송으로 바꾸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죠. 저는 교회에서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주의 사명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는 기도하는 부모와 자녀가 되시고, 직장에서는 기도하는 믿음의 동료가 되어 주십시오. 그럴 때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통해 일하실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뿐만 아니라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도 우리 주님은 반드시 해결해 주시고, 오늘 바울과 실라를 통해 영광 받으셨던 것처럼 그 영광 받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뭘 기억하시냐면, 여러분, 예수님의 방법은 형통이 전부가 아님을 기억하셔야 해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수없이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우리 기독교도 그 종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종교가 추구하는 것들,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가 추구하는 것들이 뭔지 아십니까? 그 종교를 가질 때 그의 인생에 고난과 환난이 없을 거라고 말해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네가 예수님을 믿어 네 삶에 환난이 있을 거야, 네가 예수님을 믿어 네 삶에 고난이 있을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삶에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올 때 마치 그것이 인생의 끝인 것처럼 여겨요. 그래서 그들의 삶 속에 그의 종교를 가지고 환난이 고난이 오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고난과 환난을 향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혹시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할 때도 언급해 주셨는데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기억하세요? 제가 지난 금요 심야 기도회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통해 고난과 환난 앞에 있는 제자들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세상의 환난이 아무리 크고 이 세상의 고난이 아무리 커도 그 환난과 고난은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절대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신앙의 태도가 무엇이냐면, 내 삶에 오늘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는 것 같은 환난이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걱정이 왔을 때 이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 지키고 신앙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주어진 은혜가 무엇인가? 그 환난을 통해 예수님께서 지금 내 삶을 붙들고 계시는구나, 이 고난과 환난을 극복해 하시면서 나를 통해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구나, 고난과 환난이 내가 은혜 받는 도구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오늘 말씀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사도 바울과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쳤어요. 그 일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매맞고 수치를 당합니다. 여러분, 이 인간적인 기준과 세상의 기준으로 지금 바울과 실라가 당하고 있는 상황을 보세요. 그에게 환난과 고난이 찾아왔어요. 인간적인 기준, 세상의 논리로 보면 이들이 예수님 믿어야 돼요, 믿지 말아야 돼요? 믿지 말아야죠. 환난이 왔는데, 그죠? 절대 예수님 믿어서 안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들이 고난과 환난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힌 결과가 되었을 때, 그 결과 끝에 최종적으로 어떤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먼저는 옥문이 열려버려요.
묶였던 쇠사슬이 끊어져요.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떤 일이 생겨요? 오늘 33절 34절 말씀에 보시는 것처럼 간수가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족이 구원을 받아요. 빌립보 지역에 예수님께서 바울과 실라를 보내신 목적대로 빌립보 교회 또 다른 성도를 이들의 환난을 통해 만들어 주신 거예요. 자, 이 상황 잘 생각하세요. 오늘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옥문에 열린 은혜를 경험하고 그들에게 묶였던 쇠사슬이 풀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고 한 영혼이 구원받고 한 가정이 구원받는 역사가 무엇을 통해 일어났어요? 바울과 실라에게 주어졌던 고난을 통해 일어났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에게 주어진 고난은 고난이 아닌 거예요. 환난은 환난이 아닌 거예요. 환난과 고난은 바울과 실라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축복의 도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바울과 실라를 보면서 여러분이 중요한 믿음의 원칙을 깨달으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 믿어도 환난이 와요. 우리에게 예수 믿어도 고난이 와요. 그런데 우리에게 오는 고난과 환난은 주님께서 우리 삶을 붙들고 계시는 또 다른 능력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될 게 무엇인가? 예수님의 방법은 형통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형통만이 전부가 아니기에 내 삶에 고난이 오거나 환난이 오거나 근심이 오거나 걱정이 될 때 우린 더욱더 주님이 내게 주신 믿음의 자리를 지켜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내 기도를 찬송으로 바꾸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기도와 찬송 가운데 이 상황과 문제를 풀어가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길 여러분이 소원하시라는 겁니다. 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믿음의 소원 가운데 여러분의 환난과 고난을 극복하고 살아계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중에 혹시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분 계세요? 지금 내 인생 내가 어찌 감당하지 못해서 자꾸 주저앉고 무너진 분 계세요? 여러분, 다시 예수님 붙드십시오. 예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은 오늘 바울과 실라가 그랬던 것처럼 내게 주어진 고난을 통해 지금 내 삶을 붙들고 계심을 알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 내 기도를 찬송으로 바꾸시고 다시 그 찬송 가운데 내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예수님의 방법은 형통만이 아니구나, 고난도 환난도 예수님의 방법이 되는구나, 이것을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저는 우리 성도들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내게 하실 일을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살펴본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 끝에 옥문이 열리잖아요. 그 옥문이 열린 이후에 바울과 실라의 모습인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바울과 실라는 내가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 옥문이 열릴 것을 기대하고 있을까? 아마 그렇진 않겠죠. 그냥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하나님께서 옥문을 여는 은혜를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한 가지 의문이 생겼어요. 왜 떠나지 않았지? 옥문이 열렸음에도 왜 바울과 실라는 그 자리에 있었지? 여러분이 바울과 실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와 내 친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날 밤 열심히 뜨겁게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나를 묶고 있던 쇠사슬이 끊어지고 내가 갇혀 있던 옥문이 열렸어요. 여러분, 그 상황을 우린 보통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입니까? 아, 하나님께서 여기를 떠나라는 뜻이구나. 그리고 어떻게 해요? 도망가야죠. 그렇죠. 36개 주량당 해야죠. 다시는 빌립보 땅에 오지 않을 거야. 내가 잡힐 수도 있으니까 절대 안 올 거야. 이런 마음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저는 그럴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오늘 바울과 실라 어떻게 했어요? 안 떠나요. 감옥의 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끊어졌음에도 그들이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방법을 그들의 삶에 적용하지 않는 거예요. 왜일까요? 제가 묵상하면서 이것을 깨달았어요. 아, 오늘 바울과 실라는 고난 중에서도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일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갔구나. 여러분, 맞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바울과 실라에게 감옥의 문이 열렸을 때 그들은 사람의 기준으로 도망쳤어야 해요. 빌립보 땅을 떠났어야 해요. 걸음 하나 살려라 뒤돌아보지 않고 도망치는 것이 맞아요. 하지만 그들은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나가지 않습니다.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자결하라고 했던 간수의 생명을 구합니다. 오히려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족들 모두가 세례를 받고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 바울과 실라는 옥문이 열리기까지 자신들의 이끄신 주님의 일하심을 믿었어요. 그리고 신뢰했어요.
그래서 주어진 상황을 항상 그 삶이 고난이라 할지라도 사람의 방법, 세상의 방법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믿음의 방법으로 그 자리를 지켰던 거예요. 그러자 결국 그들은 주의 일을 이룹니다. 저는 이 바울과 실라를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바울과 실라는 아픔과 절망의 상황에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했던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바울과 실라를 통해 다시 한번 당신의 살아계심을 보였고 더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구나. 저는 바울과 실라를 보면서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바울과 실라와 같은 믿음과 신앙을 갖고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가시는 거예요. 교회를 지켜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 갖고 살다 보면 때로는 우리의 삶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힌 것처럼 힘들고 속상하고 어려운 삶의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어요. 주저앉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은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모습은 무엇인가? 바울과 실라가 그랬던 것처럼 나를 이끌어 가실 주님의 일 기대하고 이 상황을 역전시킬 주님을 기대하며 끝까지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거예요. 상황이 나쁠 때 위축되지 마시고, 상황이 좋다고 우쭐대지 마시고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여러분의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우리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지금 내 옆에 있는 또 다른 누군가를 구원하고 그 가정을 회복시키고 우리 모두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축복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고난의 자리에서도 끝까지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귀한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힘을 내었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의 목회자이기 전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평범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삶을 보면 솔직히 너무 힘들어요. 내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세상에서 맞다고 말하는 것을 내 삶에 갖고 왔을 때 내게 적용되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보니 내 삶은 점점점 망가지고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하지만 오늘 우리 성도들 이 말씀 보면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서 바울처럼 신라처럼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기도하는,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너무 괴로워요. 못 살겠어요. 저 좀 어떻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주님 그 아픔의 삶을 여러분이 찬송할 수 있도록 바꿔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삶의 방법은 형통이 아니라 고난도 환난도 하나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내 삶에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거예요. 저는 그럴 때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도 바울과 실라가 그랬던 것처럼 감옥과 같은 현실이 해결되고 근심되는 걱정의 문제가 사라져가고 다시 나를 통해 누군가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축복의 통로가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